13품 이름이 권지품입니다. 권지품이라는 뜻은 권한다, 그리고 지닌다. 그러니까 남에게 포교를 하고 남에게 법을 전하고 내 스스로 이 법을 지키겠다, 이런 말.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회양하고 똑같은 겁니다. 14부터 또 새롭게 이제 법화경이 시작된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이 권지품의 내용은 이게 좀 생각할 게 많습니다. 여기서 1차적으로 법화경을 한번 회양을 하는 거니까. 권지품의 주인공은 야광보살하고 대여설보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우선 보살, 아픔이 있는 데에 으뜸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야광보살입니다. 그죠? 약의 으뜸이다. 그러니까 괴로움을 치료하는 으뜸이다. 대요설, 크게 설하기를 좋아한다. 크게 법을 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부처님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 저희들이 이 경전을 받들어 읽고 외우며 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경을 읽고 외우고 쓰고 갖가지로 공양하여 신명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수기를 받은 500아라한이 부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서원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저희들도 다른 국토에까지 이 경을 널리 설법할 것을 스스로 서원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살이 이 경을 지키겠다, 그리고 전하겠다. 이러니까 여기서 아라한들은 한 수 더 떠가지고 이 국토만이 아니고 다른 국토에도 이 법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기를 받았던 학인들, 아직 배울 게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다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또 다른 국토에까지 가서 이 법을 설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국토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거를 염두에 한번 두시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이모, 비구니 스님들의 대장, 마하파사파제, 마하파자파띠 비구니 스님이 일심으로 부처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수기를 내려줍니다. 그대와 그리고 그대의 제자들은 모두 큰 법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점점 보살도를 갖추면은 부처님이 될 것인데 그 이름이 일체중생 희견열애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일체중생을 희견, 보는 것을 즐기는 부처님, 또는 일체중생을 기쁨으로써 보는 부처님, 항상 중생 보는데 항상 기쁨이 생기는 부처님,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라우라의 엄마 야소다라 비구니, 부처님 부인이었죠, 그죠? 부처님 되기 전에 야소다라 비구니에게는 뭐라고 수기를 하시냐 하면은 구족 천만광상 예래, 천만, 만 곱하기 천, 이런 빛의 공덕을 갖춘 예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래서 이제 이분들도 법을 지키겠다,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다 함께 맹세를 하겠는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이게 법화경의 비밀입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열애께서 멸도하신 뒤에는 시방세계를 두루다니며 이 경을 받아 쓰게 하고 지니고 외우게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직 원하옵나니 세존께서는 다른 국토에 계실지라도 멀리서 보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요거 건지품 거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세존께서 멸도하신 다음에 우리들은 시방세계를 다니면서 이 경전을 전하겠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다른 국토에 계실지라도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소서. 이게 이전까지의 교리적으로는 모순되는 교리입니다. 멸도했으면 끝장난 건데 무슨 딴 국토에서 우리를 보호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 권지품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 이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존재들이 부처님 앞에서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지니고 남에게 권하고 내가 지니고 또 남들이 읽고 외우고 쓰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법화경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법화경은 법화라는 가르침이거든요. 법화라는 것은 모든 가르침은 법화, 바른 가르침은 영꽃과도 같은 삶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거를 내용을 요약을 하면 뭐냐? 법화경의 내용은 일불승이잖아요. 모두가 부처님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부처님이 되어야 한다는 이 가르침을 부처님이 인멸하신 다음에, 멸도하신 다음에 우리들이 지켜내겠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권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모두가 부처가 된다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부처가 된다 그러고 또 만나서 인사하고 이럴 때는 성불합시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서로 이제 그것도 법화경 앞쪽에서도 계속 우리가 부처가 된다 얘기가 부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참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막상 부처가 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부처가 과연 뭐냐? 부처가 뭐길래 우리가 부처가 돼야 되느냐? 바로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부처님이 뭐냐? 했을 때 첫 번째 우리가 느껴지는 게 뭡니까? 귀불양족존 뭐 이런 것도 느껴지지만은 첫 번째 부처님으로서 부처님이 뭐냐? 했을 때 첫 번째 말할 수 있는 게 부처님의 10가지 명호입니다. 부처님의 10호, 열의 10호입니다. 열의 10호, 10호를 갖춘 10호의 모든 공덕을 다 갖춘 그러한 존재. 그것이 바로 부처입니다. 그러한 존재가 일체의 한계지음이 없고 깨달음이 없고 한계지음이 없고 그리고 모든 공덕을 다 갖추신 분입니다. 그 부처가 되겠다는 것이 바로 우리 서원입니다. 우리 서원. 왜? 우리는 고 없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처가 되는데 먼저 서원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부처가 되기를 맹세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모든 존재들이 부처님 앞에서 이 가르침을 지키겠다.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서원한다는 게 뭐야? 이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죠? 우리가 물러나지 않는 마음을 가진다면은 생과 사가 하나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다만 생과 사라는 것은 우리들이 계속 입고 있는 이 옷을 바꿀 뿐이다. 이거죠. 죽어지지가 않는 거죠. 윤회라는 것은 사라지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태어나가지고 계속 사라지는데 그 사라지는 삶에서의
한 가지 목표로서 일관되게 살겠습니다. 이게 서원입니다. 이게 서원. 그러니까 그러한 서원을 향해서 중간중간에 하나하나가 이루어질 때 그것을 회향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룬 것을 다시 마무리하고 이걸 가지고 더 큰 저 목표로서 한 발짝 더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는 게 회향입니다. 작은 목표를 달성하고 큰 목표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 서원은 생을 바꾸더라도 우리는 계속 이 길로 나갈 것입니다. 해서 마침 제일 큰 서원이 우리가 부처님이 되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의 열애 십호 가운데 첫 번째가 열애잖아요. 진리에서 오신 분. 그죠? 또 진리로 돌아가신 분. 그러면은 열애, 여거 이 둘을 합치면은 무슨 말이냐? 언제나 참 그대로 있으신 분입니다. 진리와 함께하고 있는 진리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참의 자리에 있습니다. 진리 그러니까 또 무슨 거짓하고 다른 별 세 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언제 어디에 있더라도 늘 참이신 분, 거짓이 아니신 분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언제나 참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고가 없는 거죠. 그죠? 참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이 공덕이 열애십호의 나머지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애라는 말은 이 진리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 해서 부처님을 본질적인 말로 표현을 할 때는 열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열애. 부처님 대승경전에서 이 표현도 열애라는 말을 썼을 때는 부처님의 본래 모습, 본래 공덕 이런 거를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 참이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은공입니다. 열의 은공. 공양받을 만한 분입니다. 공양받을 만한 분. 공양받을 만한 분? 이게 무슨 소리냐? 존경해서 공양받다. 이것도 좋지만은, 우리 삶이 뭐예요? 우리 삶이 뭔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연기법입니다. 모든 것은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공양을 올리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분이다. 이 말입니다. 누구나 공양 올리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 왜? 부처님이 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는 참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업의 바탕에서 업에 의해 가지고 생각되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은 참이기 때문에 내가 부처님과 관계를 가지면은 부처님을 공양하는 것으로서 관계를 가지면은 결코 내가 손해 볼 수 없는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의 관계에서 누구와의 관계에서도 마땅히 공양받아 마땅한 분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공양이라는 것은 뭐예요? 부처님과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기도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공양을 올리면은 그대의 소원이 여법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축원을 해줍니다. 우리한테. 그 축원으로서 우리는 공덕을 입는 겁니다. 우리가 스님들한테 남방에서 이렇게 공양을 올리면서 소원을 하나 바랍니다. 마음속으로라도. 그러면은 이 공양을 받으면서 그대의 소원이 여법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간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은공, 마땅히 공양받아 마땅하신 분, 공양받아 마땅하신 분, 공양받을 가치가 있으신 분. 왜? 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 관계에서 뭔가가 반드시 대가가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올리면은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 이익을 얻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의 인격적인 공덕, 우리 삶과의 공덕에서 나오는 게 세 번째가 열애, 응공, 정변지죠. 그죠? 바르게 두루두루 아신다. 왜? 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참이기 때문에 인연으로 이루어지는 그 모든 모습에서 그 하나하나의 인연에서 가장 훌륭한 일이 무엇이다. 이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내 눈에 가장 훌륭한 일이다. 바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나고 보면은 틀린 일이 많습니다. 그때의 내 기준이거든요.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준다. 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은 꼭꼭 참고 있었더라.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참에 바탕하기 때문에 모든 인연에서 그것을 알고 계신다. 정변지. 발음을 두루두루 알고 계신다. 언제나 어디서나 바르다 이거죠. 그럼 우리 삶은 연기 속에서 이루어지니까 항상 순간순간이 선택입니다. 인연 속에서의 선택입니다. 인연 속에서 이만한 인연 속에서 우리가 선택의 분야도 이만큼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을 합니다. 그때의 부처님은 정변지, 바른 알무로서 우리와 이렇게 선택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응공 다음에 정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양을 올리고 두루두루 아는 발음을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명칭이 명행족이죠. 그죠? 명행족. 명, 밝음이잖아요. 행이라는 것은 실천이잖아요. 지혜와 실천. 실천에서 뭐가 나오죠? 공덕이죠. 지혜와 공덕을 다 갖추신 분이다. 족이다라는 말은 발족자가 아니고 갖추었다, 구족했다 이 말입니다. 명과 행을 갖추신 분이다. 명과 행, 지혜와 복덕이라고 해도 좋고 공덕이라고 해도 좋고 그걸 갖추었다. 그럼 뭡니까? 부처님의 삶의 한 순간순간이 어디에 오시든지 어디에 모습을 나투시든지 간에 그 삶의 한 순간순간이 바로 가장 정변지로서 바르게 알고 바른 지혜로서 바로 삶의 순간순간 선택에서 공덕을 이루어내는 삶을 사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선서, 잘 가신 분이다. 이거죠. 뭐든지 간에 회향이 공덕스럽다. 선하다. 그 다음에 세간해, 정변지하고 같은 말입니다. 세간의 모든 일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다. 이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공성의 바탕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 연기의 가장 기본의 바탕을 했기 때문에 이 전체로서 압니다. 만약에 무엇이 실체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나하나를 대상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를 대상적으로 알면은 세상에 알아야 될 게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실체 없는 연기적인 서로 간의 조건과 조건들이 결합이거든요. 이것을 부처님은 모든 조건에서 다 포괄하고 벗어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세간해입니다. 그 다음에 무상사, 위 없는 스승이다. 조어장부. 항상 조어, 통제를 잘 하시는 분이다. 조절을 잘 하시는 분이다. 그죠?
자제를 잘 하시는 분이다. 누구를?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 중생들도 그렇고 그랬습니다. 우리 중생들을 잘 조어한다. 다스린다 이거죠. 불,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다. 그리고 세존, 그리하여서 우리하고의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시고 존중을 받으실 만한 분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가 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그러한 존재가 되기 힘들더라도 우리가 부처가 된다,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일단 이 인연에서 지금 여기에서 바른 선택이 뭐냐, 바른 인연이 뭐냐 항상 이것을 알아차려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똑똑하고 왔을 때 똑똑하고 조건반사적으로 나가는 것은 업의 반응에 업의 반응으로 사는 겁니다. 항상 그것을 연기적인 조건으로 알아차려서 그 가운데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최선의 선택. 네. 선택의 폭은 항상 있습니다. 왜 선택의 폭이 있느냐? 나한테 이루어진 이것도 실체가 아니고 수많은 인연 조건이잖아요. 수많은 인연들이 모인 거잖아요. 인연 복합체잖아요. 그죠? 인연 복합체이기 때문에 이 인연이 다가온 인연을 풀 수 있는 선택의 폭은 내한테 무궁무진하게 많은 겁니다. 언젠가 예를 든 것 같이 나한테 내가 굉장히 아주 무서워하는 나를 그냥 잡아 죽이려는 엄격한 바늘 하나 안 들어갈 만한 사람이 있다. 그럼 우리가 선택의 폭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 나는 거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연기적인 인식으로 한번 봐요. 그 사람도 누구의 남편 아니면 누구의 마누라일 거 아닙니까? 네? 그 사람도 인연복합체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이 논리만이 아니고 그 사람에 포함된 모든 조건이 다 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연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 최선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지만 반드시 보입니다. 이래서 기신론 같은 데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해가지고 최승업 변지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가장 뛰어난 훌륭한 업을 두루두루 아시는 분이다. 이렇게 부처님이거든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자 이거예요. 우린 그렇게 못 살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내한테 순간적으로 떠오른 이 생각은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 항상 이걸 전제로 하고 다가온 눈앞의 현실에서의 이 인연조합들을 계속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처음 생각 못했던 일이 풀립니다. 흔히 하는 말로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한번 주어와 목적어를 바꿔가지고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내 당연한 생각이 얼마나 황당한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버리면은 세상이 나를 버릴 것이고, 근데 내가 세상을 버리고 고고하게 살 거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또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 얼마나 서로 모순된 욕심입니까? 연기적으로. 내가 세상을 버려. 그럼 세상도 너 버려. 간단한 거예요. 연기적으로. 근데 그 잘못된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내가 이렇게 고고하니까 세상 알아주라. 그건 헛된 욕심이 되는 거죠. 세상을 이롭게 했을 때 세상이 나를 알아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은 연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는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는 거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주어하고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내 일에 이렇다 그러면 남한테도 그런가? 누가 나한테 이래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했다. 이렇기 때문에 싫어했다. 그러면은, 그러면
그러한 행동을 한 사람은 내가 다 좋아하는가? 그러한 행동을 한 사람은 내가 다 싫어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나옵니다. 그럼 왜 그럴까? 그랬을 때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여러 인연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하나씩 풀어나갑니다. 이게 12연기로 풀어나가는 가장 기본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부처가 된다. 그리고 누구나 부처가 돼야 된다. 이 법화경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누구나 다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 이것을 전제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 한 방향으로 살고 지금 순간순간에서 최선의 선택으로 가장 훌륭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소원입니다. 법화경을 전한다. 이런 말은. 그거를 이 법화경이라는 책을 전한다. 이렇게 글자를 전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자체에 무슨 주문이 있고 실력이 있고 공덕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물론 없는 것보단 낫죠. 하지만 이게 무슨 마술적인 힘은 없습니다. 우리 불법이 모든 게 인연의 법인데 인연의 법에 어긋나는 무슨 신비적인 거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라한들이 서원을 합니다. 저희들은 다른 국토에까지 이 경을 널리 설법할 것을 서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미묘한 숨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국토에까지. 아라한이라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소승불교, 남방불교에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남방불교에서는 아라한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열반에 대한 해석인데, 아라한이 되면은 완전한 상태가 돼가지고 열반에 들어간다. 아라한으로서 열반에 들어간 상태를 회신멸지라 그래요. 몸은 회, 잿더미 같이 싹 바람에 날린 잿더미 같이 사라지고, 멸지, 지혜도 사글이 없어진다. 완벽한 무의 상태로 돌아간다. 그래가지고 윤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게 남쪽 불교의 현재까지의 교리입니다. 현재까지도. 그런데 여기서는 아라한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또한 다른 국토에까지 이 경을 널리 설법할 것을 스스로 서원합니다. 아니, 회신멸지해가지고 사라진 우리 삼교와는 아무 관계 없는 존재가 이제 아라한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아라한들이 다른 국토에서 법을 설하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뭡니까? 진리를 깨달아서 내공을 갖춰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난 아라한이 되었어도 다른 국토에 몸을 놔둘 수 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이 국토에서는 사라졌어요. 놔둘 수 있다. 이런 우리 대승식의 법신의 개념을 아라한에 지금 응용을 한 겁니다. 법신의 개념을. 그래서 다른 국토에까지 나타낸다. 그러니까 아직 배울 것이 있는 사람들, 아라한이 못된 사람들도 우리도 다른 국토에까지 가서 이 경전을 설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다른 국토에 간다고 할 때 어떻게 가겠어요? 몸을 바꿔야 가는 거죠. 다음 생에라도 가서라도 하겠다 이 말입니다. 왜? 이 상태로서 다른 국토에 가겠다 그러면은 이미 아라한 같은 신통력을 갖췄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죠? 배울 것이 남아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이르지 못했는데 어떻게 저희들도 다른 국토에까지 가서 이 경전을 설법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거지. 그것은
몸을 바꾸더라도 세세생생 이 가르침, 모든 생명은 오직 부처님, 이 가르침으로 산다는 이것으로서 수행하고 어느 국토에 가든지 간에 그것을 그렇게 법을 전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다른 국토에 가고 세세생생 일불승, 부처님으로 나아가는 오직 한 길, 부처가 되어가는 오직 한 삶, 이 삶을 살겠다 할 때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살짝 지금까지 수기를 앉았던 바로 부처님 이모 파자파티 비구니와 야소다라 비구니 이 두 분을 통해 가지고 살짝 그것을 상징해 주는 겁니다. 우선 파자파티가 부처님이 되었을 때 어떤 부처님이 된다고 하느냐. 일체 중생 희견열애라고 나와요. 그죠? 그러한 삶을 살려면은 모든 생명을 바라볼 때 희견, 기쁨으로서 바라봐야 된다. 또 모든 생명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기쁨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생명을 기쁨으로 바라봅니까? 모든 생명은커녕 우리 가족들도 희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기쁨으로 바라본 그 다음은 뭐냐? 바로 부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갖추고 있는 1000만 가지 빛의 공덕을 다 갖추고 있다. 해서 구족 천만광상열애 이렇게 이름이 붙은 겁니다. 모든 중생이 지금은 저렇게 한심한 존재지만은 1000만 가지 빛의 공덕을 다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1000만 가지 빛의 공덕, 1000만 가지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저 존재를 어찌 내가 희견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즐거이 보는 거예요. 자신이 모르는 그 가능성을 내가 하나씩 틔워주면은 지도 좋고 나도 좋고 그래서 서로 기쁜 겁니다. 그래서 비구니 스님들을 싹 마지막에 수기를 하는 수기품에다가 끼워 넣지 않고 요 마지막 전법을 하는 권지품에다가 끼워 넣은 게 바로 법을 전하는 자의 자세는 이러한 마음이라야 된다. 누구나 부처가 돼야 되는데 누구나가 어떤 사람들이냐. 구족천만광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 삶으로 바꾸면 뭐예요? 나를 한계 짓고 있는 것은 나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나밖에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1000만 빛의 공덕을 내 스스로가 맡고 있을 뿐입니다. 뭐가? 업이. 그러면은 내가 나를 맡고 있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말이 되느냐? 무슨 말이냐 그러는데 스스로를 한번 닥쳐고 돌이켜봐요. 정말로 내가 내 주인인가? 내가 내 주인이라면은 왜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조금만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나에 집중하려고 앉아있어 보면은 그 집중 대상으로 집중 못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오릅니다. 온갖 잡념들이 다 떠오릅니다. 그 잡념들이 뭡니까? 내 밑에 깔려 있었던 업이에요. 이 업이 인이 돼가지고 연을 찾아가지고 할 짓도 없으니까 야 저거 내가 먼저 떠오르자 내가 먼저 떠오르자 막 떠오르는 게 바로 잡념입니다. 근데 내가 한 생각으로 집중하려고 그래도 집중이 안 돼요. 이게 무슨 내 주인이에요? 내가 나의 주인이라면은 야 이제부터 내가 빛에 대해서 집중을 할 거야. 이렇게 해서 딱 빛으로 집중이 돼야죠. 그죠? 그러니까 현재 내가 나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이 업들이 나를 막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업들이. 그래서 그 업들을 수행에서는 하나하나 알아차리는 겁니다. 알아차리고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바로 또 걔들은 뽀록 나면은 창피해가지고 사라져버려요. 예? 이런 잡념이, 이런 생각이 떠올랐네? 왜 이런 생각이 떠올랐지? 이러고서는 딱 중심을 잡고 바라보면 그게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거기서 더해서 그 밑에 과연 무슨 인연 과정이 있었을까? 무슨 연기작용이 있었을까? 이것이 12연기로 알아차리는 단계입니다. 그거는 너무 깊으니까 일단 이런 잡념이 갑자기 내가 이 생각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 생각이 떠올랐네? 이걸 알아차리는 게 바로 집중하는, 나를 다스려 나가는 바로 그겁니다. 수행입니다. 결국은 내가 나의 주인인 것 같지만은 현재는 지난 업들이 나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 이것을 알아차려 나가면은 그만큼 내가 주인으로서 회복을 해 나갑니다. 주인으로서. 그러다가 보면은 내 스스로 나를 가두고 있는 생각도 사실은 지난 업입니다. 나는 못해. 뭐 이렇게 생각을.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면 되는 기지. 그죠? 그렇습니다. 아미타경에도 보면은 맨 처음에 법장비구가 나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불국토를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세자제방 부처님이 뭐라고 하냐. 그럼 네가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 네가 하면 될 거 아니야. 저는 못하는데요. 이러면서. 부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 내 업에 의해서 안 보이는 걸 부처님이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부처님이 수많은 불국토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업에 의해가, 내 업이 나를 갖춰가지고 나는 구족천만 광상인데 내 업이 내 빛을 갖추고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막고 있는 건 나밖에 없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증명하시고 보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앞에 제가 말했던 열애께서 멸도하신 뒤에 이 말이 나옵니다. 지금까지의 경전의 용례나 이런 걸로 보면은 열애가 멸도하면은 또 관계없는 걸로 돼 있었잖아요. 까마득한 옛날에 어떤 열애가 있었는데 정법의 기간은 얼마고 상법의 기간은 얼마고 말법의 기간은 얼마였고 그때에 무슨 제자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부처가 나왔고 이런 얘기들만 쭉 있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갑자기 여기서는 마지막 쯤에서는 이런 말이 나온다고. 열애께서 멸도하신 뒤에 해놓고 세종께서 다른 국토에 계실지라도 우리를 보고 지켜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뭡니까? 부처님은 우리와 인연 끊임이 없다 이 말이에요. 3계의 존재에서 모든 차원의 존재의 속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와 관계없는 듯이 보여도 언제나 계신다. 법신으로서 상주한다. 바로 법신으로서 부처님은 상주하고 계시다. 그 법신의 부처님은 우리하고 영원히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영원한 부처님. 이런 개념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 영원한 부처님의 개념이 뒤에 다시 이어집니다. 열애수량품이나 이런 대로. 그래서 그럼 뭐 부처님? 그래서 옛날 부처님은 저 부처님이고 이제 부처님은 이 부처님이고 미래 부처님은 이 부처님이고 그런 거 없다 이거예요. 항상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도 이 부처님한테 기도하나 이 부처님한테 기도하나 이 대승의 입장에서는 같은 거예요. 똑같으니까. 오로지 한 생각입니다. 십호에 갖춘 대로 정변지 하시는 분이고 명행행족 하시는 분입니다. 기신론식으로는 우리들한테 가장 훌륭한 일이 무엇이냐 이것을 일러주실 분들입니다.
그래서 요 법신의 부처님 이 개념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부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도 다 같다. 이런 것을 명심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법화경이라는 모두가 나도 부처님 같은 존재로 돼야 되고 부처님 같은 존재로 살아야 되고 당신도 그래야 되고 이러한 가르침을 전하겠다는 자세로 세세생생 살겠습니다 하는 게 법을 권하고 포교를 하고 내가 또 지니고 살겠다 이런 서원의 장이 됩니다. 일단 그것이 권지품입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삶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